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함께합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였고, 그리고 무척 춥습니다. 이 추위 덕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땅을 덮은 눈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의 말씀으로 가득 덮어 주셔서 우리의 악한 본성은 가려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드러난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순전한 주의 말씀으로만 빛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서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 왕 이야기 가운데 불행한 사람 다윗,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에 왕으로서 가장 그 생애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일이 여기 있었는 겁니다. 아, 성군 다윗의 생애보다는 불행한 사람 다윗의 생애가 훨씬 더 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것도 가장 가슴 아팠던 압살롬의 난, 거기 가운데 우리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먼저 이 15장 사건이 언제부터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압살롬이 다시 자기 형을 죽이고 한 2년 동안 외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돌아오죠. 돌아오지만 요압 덕분에 돌아오지만 다윗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 그러면 4, 5년 지난 거죠. 그렇게 지나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도 더구나 만나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나왔는데 어, 아버지가 예전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나라의 이 나라의 다음 태자가 될 수 없다.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다 죽었던 모양입니다. 이러저러한 사건들 때문에 압살롬이 어, 다윗을 아버지를 그러면 어떻게 죽이든지 어떻게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1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우리가 흑화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원래 압살롬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킬 마음은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다 하는 게 좀 서글픈 거죠. 이게 다윗이 당해야 될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하는 겁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헤브론, 헤브론이 바로 반란의 중심지가 됩니다.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왕이 됐던 곳이고 왕으로 시작했던 곳이고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아, 슬프게도 다윗에게 반역한 중심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것도 또한 슬픈 거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가장 첫 번째 지파고 다윗의 지파인데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어느 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이 뭐뭐에 반대한다 하고 막 서명자가 쭉 나왔습니다. 근데 서명자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나는 거기 서명한 적 없다."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압살롬한테 청함 받고서 왕의 왕자니까 왕의 왕자가 또 청하니까 따라갔다가 "오 아니네." 해 가지고 중간에 빠져나온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일단 압살롬과 한 200 명이 함께 갔다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읍 길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모사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퇴직했다는 거죠. 근데 아히도벨이 젊은 사람입니다. 후세가 나이가 든 사람이고 아히도벨이 젊은 사람인데 이 아히도벨이 그만 어, 떠났어요. 그 말은 다윗이 후세는 우대를 했고 아히도벨은 멀리 있다는 뜻이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아히도벨이 도덕으로 합류하고 난 다음에 급격히 새가 불어나는 게 보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심지어 인심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할 정도로 압살롬의 새가 커졌고 하는데 아히도벨의 합류 위에 급격해졌다는 겁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정말 대단한 중간 역할을 하는 지혜의 사람이다. 전략의 사람이다 하는 게 좀 보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이 싸우자 그러면 싸울 것이고 다윗이 도망가자 그러면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이때 압살롬과 싸우자 했으면 싸워서 이겨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아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합니다. 그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도망하는 거죠.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그러면 가족 중에 아내도 많을 거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 따라가지만 후궁 10명, 후궁 10명은 또 이름도 없어요. 다윗이 그 후에 결혼도 상당히 많이 했다는 뜻이 되겠죠.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들진하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합니다. 네, 가드 사람 이때가 있습니다. 이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근데 다윗의 나라로 지금 망명 온 겁니다. 옛날 다윗이 가드에 망명을 갔었잖아요. 근데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에게로 망명이 왔습니다. 그 망명 온 지 얼마 안 된 듯합니다. 안 됐으니까 차라리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돌아가서 이 왕이 블레셋 왕이냐 아니면 블레셋 왕이 아니라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뭐야 압살롬은 왕이라 그런 거야?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인사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왕께로 가라 그랬는데 내 주 왕. 이때에게 뭐 여기 지금 다윗에게 온 지 얼마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자기의 왕은 다윗이다.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렇다면 뭐 블레셋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또 압살롬에게도 가지 않겠다 하는 거겠죠.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전황이 지금 불리하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다윗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하는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아, 여기 사무엘하서에 가끔씩 보다 보면 보라, 보아라 하는 말이 가끔씩 나와요. 이거 저자가 그 광경을 가끔씩 가다가 주목해서 보도록 이렇게 하는 표현이 한 번씩 나오네요.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다윗이 나오기 전에 먼저 언약궤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사장이 당시 제사장이 그랬고 있었다. 그걸 그 광경을 보아라 하고 한 거죠.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길을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들에게 죽는다면 죽겠다. 왕위에서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받아들이겠다. 하나님께 그게 선이시 여기시는 거라면 하는 걸로 말씀 바랍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느니라. 그럼 사독과 아비아달은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 있는 거죠. 다윗의 평소 신복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부탁에 하나님의 계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압살롬이 난을 일으킬 때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압살롬이 나는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걸 거예요. 그가 내세운 시는 여호와께서 나로 왕을 삼으셨다. 다윗은 잘못했다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명분을 내세웠고 그런 명분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였다는 거죠. 다윗이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을 그 중간에 물론 아히도벨의 역할도 컸겠지만 민심이 다윗에서 돌아와서 가지고 좀 국정 지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윗이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거나 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아히도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이 아히도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신감 뭐 그런 것 때문에요 시도 남이 있어요. 시편에 있습니다. 내 밥상에서 떡상에서 거기서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표현이 나중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그것에 대한 그 배신감 이걸 느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까지 예수님께서 또 이 신약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의 모사 그럼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후세, 한 사람은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는 모사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친구라고 평가가 되어 있죠.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탁으로요. 지금 자기 압살롬이 이곳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죽이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 몇 사람 있는 거죠. 다윗의 부탁에 의해서. 이게 또 다윗의 이때 어,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또 다윗의 평생에 아들에게 슬픈 일도 있지만 또 이게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 보면 어떤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고요.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선물도 사람인 게 보입니다. 사무엘하서 16장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백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무이보셋이죠.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찾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무이보셋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이보셋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데 시바가 와서 이 아주 왕이 어려울 때 지금 다윗을 통해 다윗에게 민심이 급격히 떠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다음에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막 저주를 포복하는 사건이 곧 있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러할 때 바로 앞서서 여기 시바가 어, 어떤 다윗을 맞으러 와가 다윗에게 어떤 후원금을 바치면서 무비보셋이 왕을 배반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이때 다시 좀 더 좀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때 시바가 다윗을 후원했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버린 바람에 나중에 조금 또 정치적인 또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또 터집니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고 난 시바가 따라간 게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이런 걸 원해서 다윗을 만나는 것 같은데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 사울에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시바가 나오고 시므이가 나옵니다.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기 시므이가 자기 베냐민 지파에게 나라가 온다라는 말 하지 않잖아요.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시바는 무비보셋이 왕이 되고자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시므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까요? 다윗이 그렇게 해석한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런 거죠.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늘 바스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이 했던 이야기가 이때마다 떠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문에 다윗의 시편에
이런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편이 상당히 많아요. 다윗의 시편이 70편인 정도인데 그중에서 이렇게 슬픈 시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시가 상당히 많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조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압살롬이 이렇게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사실 아히도벨이, 시작은 압살롬이 있지만 이 덩치를 키우고 이를 이렇게까지 성사시킨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게 보입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했다는 겁니다. 아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압살롬도 알죠. 다윗이 심지어 후세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내 친구 후세. 이렇게 말하는 사람 후세인데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그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기 보면 압살롬의 난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있다는 게 보입니다. 압살롬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난을 일으켰고 그 난의 중심에 헤브론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불만 품었던 사람들이 그에 함께했고 함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전사도 막 함께 붙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기는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내가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후세가 합류했지만 압살롬은 자기의 중심에 모든 일의 기획과 모든 일을 진행시킨 사람은 여전히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후궁 10명 남겨놨었잖아요. 그들과 동침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왕궁 옥상, 예, 우리나라는 지붕이지만 그게 진짜 옥상인 거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백주대낮에 왕의 후궁으로서 보는 앞에서 이게 다 알려진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넌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진짜 압살롬은 다윗, 자기 아버지 다윗과 확실하게 더 이상 부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알린 거죠. 이 아히도벨의 전략 이렇게 가지고 아히도벨 쪽으로 붙을 사람 확실히 붙어라. 다윗 쪽 갈 사람은 다윗 쪽으로 가라 하는 것이 확실히 정해지는 거죠. 이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만큼 지혜 있는, 그만큼 새겨들을 만하고 실천할 만한 전략이 아히도벨인데 대신에 이걸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어, 상당히 파괴적인, 예, 뭐 앞뒤 가리지 않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좀 악한 전략을 막 쓰는 사람이 아히도벨인 게 보입니다. 근데 다윗이 좀 멀리했던 이유가 그런 지혜가 많고 그런 전략을 자꾸 제시하니까 다시 아히도벨을 가까이 하고 늘 함께 식사하고 있던 사람에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무엘하서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이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때 다윗왕만 치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왕 죽으면 흩어집니다. 전부 다 왕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전략을 말했습니다. 사실 이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그래도 이 나라의 양대 모사 후세 말도 들어보자.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의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아 이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이 이 전략에 대해서 후세가 다가 똥물을 끼얹는 거죠. 근데 이걸 아주 전략적으로 말을 합니다. 또 호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이건 사실이죠.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이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이러고 난다 한번 쫓아갔다가 다윗을 놓치고 나면 옛날 생각나지 않느냐. 10년 동안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게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다. 이번에도 분명히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따로 자고 막 그랬을 것이다. 어느 정도 숨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에 이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도망자 생활할 때 이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때 설득력 있죠. 옛날 다윗이 실제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러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앞서 이렇게 나는데 한번 타축 경사했다가는 그 다음에는 다윗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제 하는 걸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아이돌과 다르게요.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압살롬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잘 그에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나라를 압살롬이 앞장서면 모든 사람이 따라올 것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있습니다. 물론 허장성세입니다만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걸 지금 후세가 또 그걸 타라고 한 겁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그러니까 이번에 다윗을 잡되 어느 곳에 기습해가지고 다윗만 잡을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확실하게 없애야 됩니다. 다윗 한 사람 잡는다 해가지고 모든 반란이 당신의 반란이 끝난 거 아닙니다. 민심이 확실히 돌아오게 해가지고 어느 한 다윗 한 성에 들어가면 어느 곳에도 기습해가지고 다윗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다 없애고 심지어 어느 성에 들어가면 그 성을 갖다가 강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침수시켜서 그렇게 죽이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됩니다. 했을 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스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자, 여기 17장 14절 뒷부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부분이죠. 이 하나님의 개입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그러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가장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근데 그 계략을 물리쳐주고 후스의 계략을 받아들이도록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다라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자, 이 계획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지금 물리쳐졌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다윗을 놓쳤다가는 이 다음에 급격히 다윗 쪽으로 세력이 기울고 다윗의 지금 군사력이 감소된 건 아니다.
실제 전쟁을 하게 되면 다윗에게 다윗에게 승산이 더 있고 우리가 극히 불리하다. 이때 확실히 다윗을 잡아야 된다. 뭐 이때 못 잡으면 우리는 피할 수 있다 하는 위기감이 아히도벨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엔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합니다. 여기 엔로겔, 기손 이 두 곳이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두 샘입니다. 엔로겔과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와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의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이 사람이 압살롬이 보낸 사람이기보다는 아히도벨이 어쨌든지 이때 다윗을 처리하려고 자기 계략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움직인 건 혹시 아닌가 싶습니다. 군대를 동원하려고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확인만 하면 동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 다 다윗 편인 게 보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제 이런 다윗 추적마저도 되지 않았고 행방이 묘연하게 알 수 없게 된 것. 더더구나 예루살렘 주변의 인심이 압살롬에 돌아오지 않는 것까지 확인한 거겠죠. 이 모든 걸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됩니다. 후세의 말이 받아들여지고 자기의 말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이 반란 실패다. 그럼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다가는 더 큰 불행이 있다. 해가지고 스스로 가가지고 이 사람 판단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는 죽고 자기 집 정치 다 정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인생의 끝도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한 대로가 사실인 거죠. 이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레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요압과 뭐 서로 관계가 있는 또 그런 집안인 거 보니까 또 여기 아마사는 실제 다윗과도 또 어떤 관계가 살짝은 있을 수 있겠죠.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러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 여기 마하나임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하나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전에 사울 왕가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7년 반 동안 중심 잡았던 곳, 아브넬과 함께 이스봇이 중심 잡았던 곳이 마하나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굉장히 우호적인 땅이 어떻게 보면 마하나임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로 도망갔어요. 거기로 피신을 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바르실레나 마길 이런 사람들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더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합니다라. 다윗을 위한 사람 뭐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다윗의 무리가 참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겠다 해서 자기들 가진 것들, 재산들을 다 내어놔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압살롬이 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편을 든 사람도 있고 다윗이
전략적으로 압살롬에게 가달라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한 사람도 있고 이때 다윗을 이용하려고 하는 네, 시바 같은 사람도 있었죠. 거기다가 이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쪽 지역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후대를 내 선행을 베풀다니 뜻밖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고 사람들과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선한 관계로 우리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도벨과 후세의 두 사람을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또 압살롬과 다윗도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주는 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성령 인도하심 또한 주님의 지혜가 오늘 그러한 관계를 이어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